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이고 최초의 선교 사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실루기아 항구에 도착합니다. 어제는 이 실루기아 항구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오면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구브로 섬입니다. 영어로는 키프로스 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위에 소아시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 교회로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셀류커스 1세가 아버지를 위해서 각 도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16개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군데만 나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바울이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일단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3장과 14장에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가장 큰 멀리 간 것은 2차 선교 여행이 가장 멀리 돌고 그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한 일들은 그때 많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첫 선교회를 떠나는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는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과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이끄심을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에 과연 나의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 여행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굳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자세히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그냥 잘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선교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존재임을 여기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의지가 먼저 앞선 가운데 일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열매가 큽니다. 하지만 사람이 의지가 더 앞서 있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열매가 있을 때에 사람이 더 나타나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더 부각되고 그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모르는데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언제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든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의 일이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 할 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함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쓰시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결과도 너무 아름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 욕망에서 비롯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그냥 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 좀 앞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결과를 보면 안 좋게 나와요. 결국은 자기의 뜻이 앞서 있는다면 항상 결과가 좋지 않더라.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전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을 가진 그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면 마음에 우리의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놓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B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B라고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저질러 버렸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A를 원하시는지 B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물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한쪽으로 갑니다. 비운 상태에서는
때로는 내가 생각한 B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A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할 때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집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내가 B가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A에 있으면 주님 앞에 물어보고 확신을 가지다. 그러면 이걸 할 때 한 번 더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필요한 것과 여기에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면 절대로 후회할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종종 실수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뜻이 앞서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저질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출발부터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사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러한 일들 하나님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준비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필립 브룩스가 한 말처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길 때 거기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줄 때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더니 지나고 나니까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오늘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 일행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문제없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